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당신은 좋은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또 노래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네,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간지 2024년 결산 보고서 2025년 예산, 그래서 아마도 오늘 교인총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에 여기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2024년도 예산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 지출의 19.95% 136만 3천 원은 선교에 쓰여졌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나눔 사역은 17만 3,86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고 이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 세대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도에는 1,423명이 넘는 분들이 훈련을 받았고요. 여러 훈련을 받았고 지금 공동체는 37개이며 다락방은 15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리더십들이 또 목양하시면서 제자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은 여러분 보시면 2024년도와 크게 차이 없이 가기로 우리 리더십에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2024년도 결산보고서 맨 아래 보시면 총 마감 잔액 바로 전에 2025년 신호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결산에서 이 지정이 160만 불이 잡혀 있는데 다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우리 ANC 교회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이 말타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 저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리더십들의 수고로 이제 한두 달 안에 공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제 9월 말까지 이 신호등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주말에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온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또 지혜롭게 잘 준비해 두신 리더십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면 행정실이나 아니면 재정위원회를 찾아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인 총회에서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2025년 사순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사순절 코람데오 금식과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부활절 되기 전에 40일 동안에는 이제 코람데오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must.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표어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부흥하자. 근데 여러분 결국 부흥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주 동안 매주일 세 끼씩 아니면 하루 아니면 다른 금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미디어 금식을 하시든 여러분 취미 금식을 하시든 다른 여러 가지 금식과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세상에 그 유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하셨는데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ANC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담임 목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여러 드림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왔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또 헌신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필요를 2025년도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필요입니다. 오직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3월, 4월 큐티인 교재가 없으신 분은 또 우리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있죠. 누가복음 1장부터 그리고 9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그리고 어린 시절 세례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기적을 보면 오병 이후의 기적도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티칭과 대단한 기적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Good Sam 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단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개입해서 도와주는 사람.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최근에 굿 서메리탄을 제가 뉴스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이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1월 27일에 포틀랜드, 오레곤 주에서 Good Samaritan grocery shopper that killed while trying to stop teen robbery suspects. 47세의 어떤 아빠가 2명의 청소년들이 강도질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총에 맞은 죽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꼭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준을 제자도로 삼으십니다. 그냥 착한 일 하는 옵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lawyer, 변호사이라고도 말하겠는데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영혼에 관한 것, 영적인 것, 구원에 관한 질문, 너무나도 소중한 질문을 이 사람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라고요? 시험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공개적인 답변을 예수님에게서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 예수님, 상대방의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하고 싶은 교묘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 교사는 교사답게 정확히 요점을 꼽아서 답을 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정답이죠.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약의 두 핵심적인 이 구절로 이 율법 교사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28절에 너의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대화를 마쳤어도 되는데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영어로 보시면 desiring to justify himself. 예수님의 생각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정당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을 하시죠.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복음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영생하고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아마도 자신이 이미 영생을 확보했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또 지켰다는 근거로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지금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종교 개혁의 리더인 마르틴 루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뭐라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핵심을 물으셨을 때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나의 목숨, 나의 힘,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이 이웃들을 나를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진짜 축복은 그것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이 율법 교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 교사의 답에 예수님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럼 무슨 의미예요? 율법을 다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의 구원은 행위로 이룰 수 있다? 율법을 하나 둘씩 체크리스트 하듯 순종하면, 착한 행위를 하나 둘씩 쌓아가면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도전을 했을 때 율법 교사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죄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인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을 직면함으로 복음이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일을 항상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내 기준으로 내려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나 같으면 저 사람같이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어 여기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GCL 복음 중심적인 삶 양육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복음 중심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놓아버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열정으로 사역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내 이웃을 저와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다면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현재 삶에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자유를 알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정이, 자기 연약함과 죄인의 인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와 대화 중에 삶의 큰 사고로 인한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다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도 내면은 비참했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는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는 뭐라고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뭐예요? 이웃 사랑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웃 사랑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웃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식구들, 우리 다락방원들, 우리 교인이라면.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의 의도가 어떻든 예수님은 진지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7마일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험한 길입니다. 계곡이 있고요, 거기에는 아주 들판과 그리고 사막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굴도 많고 험한 내리막이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 길을 Bloody Way,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때 먼저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그를 분명히 봤는데 돌아서 피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동일하게 내려가다가 봤는데 돌아서 피해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걸어서 자신은 여관까지 데려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볼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고 그의 갈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그리엘이라는 목사님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Who, when, how much? Who?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Anybody. 어느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다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내 옆집에서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옆집 사람, 내 그룹에 속해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와 정치적인 관점이 달라도 이웃입니다. 다른 종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when? 그러면 언제 사랑해야 합니까? 언제 도와야 합니까? Whenever you see the need.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도움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니, 강도당한 자가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볼 일이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부탁을 한 것을 보니까 갈 목적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잠시 제쳐놓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물어보면 분명히 나 이유가 있었어요. 나 집에 빨리 가야 돼요. 다른 강도들이 숨어 있으면 나도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They brought this trouble on themselves. 아니,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좀 조심 좀 하지. 그냥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번에 혼나서 제대로 정신 차리면 좋겠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잘못인데도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의 모델입니다. 언제 사랑하냐고요? 언제든지가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ow much? 얼마나 도와줘야 돼? Sacrificially, in a way that shares their burdens.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자의 모든 짐을, 그 사람을 자기 짐승 위에 얹고 자기는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너의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죽게 되어 쓰러져 있다면 어떤 도움을 원할까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라고요? 아끼지 말며. 아끼지 말며. 영국의 크리스천 띵커인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only safe rule when it comes to giving is to give more than you think you can spare. 나누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안전한 기준은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주는 것이다. 조금 더 주는 것. How much? 얼마나 사랑해야 하냐고요? 힘이 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이것은 시간과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보고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빼앗기지 않을 것을 택하는 자입니다. 그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가면 많은 경우에 음식이 나오죠.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바쁘게 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니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다 들으라고 40절에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아니 자기가 조용히 동생 불러다가 부탁하면 되지.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생색내고 동생을 핀잔 주고 예수님, 손님이신 예수님을 명령하고 있어요. 대단한 교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나의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비판과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마르다 같은 분들이 없으면 교회 점심 못 먹어요. 너무 중요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필요해요. 먼저 빼앗기지 않은 것을 택할 때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 힘들 때 넘어갈 수 있어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빼앗기지 않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자, 41절, 42절 예수님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예배,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으로 채워질 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사랑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의무밖에 없다면, 불평불만이 막 올라온다면, 그 이웃이 귀찮고 미워 보인다면 먼저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더 좋은 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번 다락방 영상에서 고백했는데, 한 달 전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블락 정도 가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누가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좀 추운 저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지나갔어요. 아들을 픽업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자로 누워 있어요. 그 추운 밤에 속살이 보이는 얕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걸렸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올라오는 죄책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피해간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고 이기적이고 소망 없는 저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가장 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성찬, 성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이 능력으로 어느 누구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이 식탁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성만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분병분장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먹고 마심으로 제 주님의 임재를 통해 내 안에 죄가 회개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아픔이 있든 영혼의 아픔이 있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여리고 길 같아요. 피의 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먹고 마실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죄를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잔과 떡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나누시며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라고.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잔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진 줄,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핏부림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식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것만이 우리의 만족임을,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자비를 받은 자로서, 채워진 자로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수많은 홈레스들을 보며 우리 코워커들 또 우리 이웃들과 있을 때도 우린 변명을 하며 나는 올바르다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리고 길 같은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변명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에 자비를 베푸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역하며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내 앞에 허락하셨다면 그 인생의 길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사랑하는 눈길이라도, 악수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며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과 나의 우월감과 교만이 아니라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사랑하라고 부르신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